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의 예언이고 또 그 예언을 신뢰할 만한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예언이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 예언입니다. 자,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원래 글자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죠? 글자가 나온 이후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예언이라는 걸 뭘로 표현할까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맞음 점술, 주술, 접신, 이런 것들, 영매랄지 이런 것을 예언의 한 부분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점성술 같은 것은 동양에서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사주, 관상, 또 뭐 수상, 족상 등 오늘의 뭐 운세 등 수많은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이라고 한답니다. 또 세상에서 예언이랑은 미신적이라는 거죠. 이 미신적인데, 미신적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 소위 속칭 귀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장난이라는 겁니다. 이 맞든 안 맞든 말입니다. 예, 때로는 맞는 것은 왜냐? 사탄도 역사를 하니까, 마귀도 역사를 하니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역사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게 됩니다만, 귀신이 있느냐? 귀신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느냐? 있다. 왜? 귀신, 안 보이는 예요. 안 보이는 거. 신, 하나님도 신이에요. 아니, 안 보이는 귀신을 믿으면서 왜 안 보이는 신은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어떤 형체를 나타내서 하는 그런 형상에 나타나는 귀신을 바로 한국적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을 의미하지요. 마귀도 사탄도 그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언이란 미신적이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의 장난에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화복을 말합니다. 중심은 화냐 복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어떻게 하면 벌을 안 받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의 그 유혹의 장난에 내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극락이나 천국을 말하진 않아요. 없습니다. 좋은데 그 좋은데라고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 좋은데는 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좋은데, 아니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지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좋은 데 갔을 거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명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에? 그러면 안 좋은 데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려서 하는 말인 것과 몰라서 그냥 쓰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뜻은 아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과 몰라가지고 좋은데, 그 좋은데란 말은요 없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 말하네요. 즉 세상의 예언은 내세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오직 현실에서의 우리가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예언은 당시의 다음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측한다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것이요. 즉 확률에 의해서 과거에 있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거나 오늘 이런 걸 보니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예측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언은 뭡니까?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신적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적 은사인데 신령하고 권위 있는 말이라, 그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 즉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따라서 우리는 참 예언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주셨대요. 뭐 꿈에 주시고, 뭐 귀로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또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참 예언은 뭐냐?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의 말, 그 말이 예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신 것을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이야말로 참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 구원에 대한 예언, 온 인류에 대한 예언과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예언 가운데 사실 그들은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요셉이 팔려가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야곱 가족들을 이주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헛된 신이나 누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다 예언과 성취에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에서 내에서 그 당시에만도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멸망, 유대의 멸망, 그 모든 나라의 멸망과 회복까지도 다 이미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도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간의 화복뿐만 아니라 생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화를 당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창조로부터 모태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라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온전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고 지금 그것을 우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취입니다. 바로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참 예언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벌을 받고 안 받고 뭐 그런 점치는 것, 그런 점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바이블, 성경입니다. 캐논, 성경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는 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다고요. 물론 성자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요, 나머지는 모두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 우리가 보고 눈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걸 눈에 보인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심을 알 수 있지만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남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예사야 7장 14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2절, 이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핵심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예언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뱀의 저주에서 나온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 너하고 여자하고 같이 꿍꿍 짝짝 맞아서 내 말을 거스려서 죄를 지었으니 너하고 원수가 되겠다. 이걸 다루면 적대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인류를 말하죠. 뱀은 사탄입니다. 뱀과 사탄,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뱀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준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악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적대감을 주셨어요. 무엇과? 악과. 마귀와 사탄은 적대감이에요. 그게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최초의 복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이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처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잉태라. 왜냐? 그건 정자와 난자와 만남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이성 간에 만나서 이 아기가 생기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남녀 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더불어 만들어진 이 생명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무죄가 돼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성령의 잉태로 사람의 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말밥동 마구간 그 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낮게 오셨는데 또 낮게 짐승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와가 뱀하고 짝꿍이 맞아서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을 했지만 늘 하와가 나오고, 하와가 나오지만 아담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질서상 그렇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 구약성의 아담의 범죄 후에 뱀에게 저주하신 이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뱀, 바로 사탄, 그리고 원수는 적대감, 뱀과 여자, 바로 온 인류의 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 그 뱀,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시작해서 온 인류의 생육으로 번성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죄 있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실해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 그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원죄잉태라고 합니다. 죄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아니, 억울하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어쩌습니까? 나라의 일이 터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뭘로 가는지 아세요? 외정대로 가요. 임진, 일본 식민지 때 친일파냐 아니냐, 조선시대도 또 올라갑니다. 역적파냐 충성파냐. 왜 그래요? 따져요. 사람도 따져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니까 조상이 죄를 지어버렸으니 나도 억울하지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자. 그래서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죄의 역사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믿으니까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원죄를 해결하시겠다는 예언이 원시복음이었다, 조치어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 뱀은 사탄을 의미고 발꿈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신다. 죄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대물이 되신 그 죽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에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참히 돌아가셨지만, 처참히 돌아가셨지만 그 승리에 죄는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그 순간 인간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다 없어지고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는 쳐부쉈어.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리고 여자의 발꿈치를 무는 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음은 임마누엘.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뜻은 신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는데 신성 100%, 인성 100%,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곁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우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 이건 뭐 다 암송하고 뭐 수도 없성구하죠. 그래서 23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언과 성취. 예수님은 아주 겸손히 오셨는데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절 7절까지 간략하게 보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고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는 마구간에 나시고, 예수님은 스가랴 보면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나심도 낮은 곳으로 오셨고 왕이라 지칭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성을 지던 그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말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예수님은 겸손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주 겸손해 오셨다는 것이죠. 말밥통 말구유에 나셨고 거기 누우셨잖아요. 짐승이 거하는 그곳에, 짐승이 사는 곳에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 짐승이 없는 그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기간도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인류의 구원자인데, 메시아인데. 근데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다 신이요. 다 신. 자기 맘대로예요. 네, 신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면 신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면 신이라니까 다 신이에요, 신. 성취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7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이루어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언제 오셨는가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어물쩡거리거나 그냥 크리스마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뜻도 모르고.
예. 우리는 날과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시고 우리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본질증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해 줘야 되고 잘못된 건 말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축제, 특별, 특별한 날 24일 행사, 25일 행사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므로 구약 예언대로 하셨습니다. 네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 잉태로 오셨습니다. 이건 겸손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시복음을 이루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요 마구간의 말구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또한 어떤 경우도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인공 없는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주인공 없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심도 관심도 가지면서 뭐 가족들끼리 잔치하고 음식 먹고 선물 나누고 그 말이 됩니까? 세상 써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의미도 모르요.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신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을 때 그걸 허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의미도 없는데 장식만 막 구워놓고 안에서 막 캐롤송이나 막 부르고 자기들이 축제하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 필요가 있고 예언대로 오신 의미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무엇보다도 전달해야 됩니다. 저들이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복음 전파.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자기끼리 선물 주고 용돈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는커녕 생각지도 않는 분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인공 없는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나심.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거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날이에요. 우리끼리가 하는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